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표, 짐승의 표. 우리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계시로 본 말씀을 이제 쓰시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느 성경책보다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들이 더 많은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하느님의 표 아니면 짐승의 표.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14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에 기록된 대로 이제 셋째 천사, 세 번째,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중 세 번째 메시지, 기별을 전하는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리라. 참 이런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들이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가? 확실한 것은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확실하죠. 자, 그러면 첫째는 짐승의 표는 무엇이며 둘째는 누구들의 이마에 이 표가 지켜질 것인가? 참 연구가들의 그 공통적인 말씀은 분명히 짐승의 표는 그것은 마귀의 표가 되겠죠? 네. 그것을 우리가 직접 짐승의 표가 무엇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역으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표에 반대되는 것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입니다. 좀 이렇게 역으로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구속받을 14만 4천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인이 그것이 실제 숫자든 상징적인 숫자든 그것은 아마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제가 다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어린 양과 같이 서 있는 14만 4천 명.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즉 14만 4천인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이것은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 하면 그 짐승의 표, 누구의 이름이 쓰여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우리 14장 그 밑에 절을 보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가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째, 둘째, 셋째 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끝내시면서 14장 12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특수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라. 그러면서 그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말씀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표에 대해서 한 힌트가 주어졌죠?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말론을 말씀하는 많은 목사님들, 또한 신학자들,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말씀하는 그 종말론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로 둘을 이렇게 분간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분명 그들은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모세가 신의 산에서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그 돌비에 기록된 그 십계명을 지적하면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며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키는 자, 또 짐승의 표는 십계명을 그 중에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그것을 거부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런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좀 깨닫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둥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참 여기 재미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베데스다 못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전설에 의해서 그 물이 연못이 가끔가다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분명히 가신 목적이 있겠죠?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고 있는 38년 정도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한 환자, 누워있는 환자를 발견합니다. 너무나 측은했어요. 그는 수십 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병에서 낫고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을 하였을 때 그의 대답은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내가 낫고자 하는데 여태까지 낫지 못한 것은 내가 가고자 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그 몸에 있었던 병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그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자, 이것을 지켜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환자에게 야, 내가 안식일인데 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서슴지 않고 나를 낫게 하신 분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갑니다. 그때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근데 이 환자는 너무나 참 삽시간에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 질문한 자들에게 나를 이렇게 낫게 해주신 분, 나를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은 저분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제가 읽을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단지 그 병에서 나은 자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시킨 분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이 안식일날 이런 것을 시키냐 이렇게 그는 그에게 반문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0절과 14절에 보면은 또 다른 환자가 나오는데 이 환자는 오른손이 마른 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도 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그날 고쳐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게 당신은 율법을 범범한 자다 그러면서 고소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범했고 특별히 안식일을 범했으며 그 다음 신성모독죄, 즉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친아버지라 이렇게 묘사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하여서 그 결과 그는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누명을 쓰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때 그 당시 예수님과 이 대변을 하였던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한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두 번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기억이 나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또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시면서 12절에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십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 계명은 왜요? 서로 사랑하라. 간단히 주님은 사랑이라는 두 낱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 사도 요한의 글 가운데 우리 요한 1서 3장에 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 그 다음 그 계명이 무엇인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본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와 같이 둘째는 같은 뜻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10계명을 설명하십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하시면서 그때 그러면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야, 너 계명을 어떻게 읽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때 율법사는 참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답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10계명을 말씀하십니까? 10계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10계명을 깨닫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분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그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분명히 만든 분이 계셔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연약한 존재로, 즉 아담의 씨로, 범죄한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기에 그는 우리를 만드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사야 43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쓰시고 기다리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까지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는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도록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곧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참 상상치 못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파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을 듣고 하나님께 올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가 하루 전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단은 지금 무엇을 할까요? 그는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할까요? 어떻게 사람들 속일까요? 그가 사단의 모양으로 마귀의 옷을 입고 온다면 어느 누구도 아마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그는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면서 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간 속은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마귀가 정말로 사도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는 대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기록이 있죠. 그때에 마귀가 쓰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사의 탈을 쓰고 아무리 보아도 그는 선하고 천사라는 그렇게 그 속임을
속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는 자신을 가장하면서 부드러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럴듯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몇 가지의 오류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마귀의 일을 하였던 것이 성경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당신의 뜻을 발표하시는 그 발표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5장 3절부터 10절에까지 당신의 뜻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거의 그 끝머리 때 끝을 내면서 7장 21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20절에 보면은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반영되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가 당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찾아오는데 그 이제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즉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그것은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뜻,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우리들이 그 결실을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2절에 정말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들은 열렬한 전도자였습니다. 이들은 열렬한 교인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시간을 내서 봉사하며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내 일생을 바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교회도 건축하고 많은 전도 사업에도 같이 동참하였고 많은 봉사도 하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악한 무리와 선한 무리를 가르칠 때 내가 악한 무리에 서게 된다면 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는 지금 열심히 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자, 이들은 열심히 계명대로 살고자 열심히 일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유태인들이 예수님과 그 변론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 당신은 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짐승의 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질 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나눠졌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결과는 마귀의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얼마나 무서운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깨닫는 자들이 받는 표가 하나님의 표며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하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표명. 그것을 곡해하여 글자 그대로의 계명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지키기를 강요하며 그것에 대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받을 표는 아마 짐승의 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닫기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계명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의 지식으로,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우리는 창조받음을 받았을 때부터 연약함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정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 것조차도 모릅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나에게 필요하며 나에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님께서 직접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정말로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러나와 감사와 찬양이 나의 모든 삶이 되어 가는 곳마다 감사하며 만나는 곳마다 감사하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